올해 폭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30명이다. 30명이 폭염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점점 인간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도 변화되지 않으면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닥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영적인 세계도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적인 변화죠. 종말적인 변화. 다음으로 성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화적인 변화.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종말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종말적인 변화. 첫 번째로 종말적인 변화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종말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 우리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인들, 사람들이 우주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간다면 다 죽습니다.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산소가 없고 또 유영해야 되기 때문에 둥둥 떠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종말적인 변화이죠. 두 번째로 종말적인 변화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말적 변화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는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30년 사생애를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이제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오시옵소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십시오.
그 속에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신학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를 넣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라고 종말적인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종말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대지 세 번째로, 종말적인 변화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몸은 죽어서 땅에 썩어 없어지죠. 그러나 그 원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소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낙원에가 있죠.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가 될 때에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쫙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 휴거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죠. 하르파조. 이 단어는 잡아채다, 낚아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저와 여러분을 쫙 잡아채고 낚아채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의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잡아챌 때 거기에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종말 변화 시에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됩니까? 어떤 몸으로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요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그 한순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에서 종말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변화가 되어서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빗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변화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지, 다리가 좀 나을성 싶으면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나을 것 같으면 이빨이 아프고, 또 이빨이 좀 나을 것 같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그리고 점점 몸은 쇠약해지죠. 주름살은 깊어지죠. 내가 스스로 나를 볼 때도 이거 기력이 내가 점점 쇠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온몸이 휘황찬란한 빗덩어리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으로 이미 예약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이대지로 성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성화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화적인 변화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성화적인 변화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화적인 변화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로 성화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말이 거룩해야 되고, 나의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나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거룩함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 끝까지
품에 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것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택정했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하나 되어, 로마서 15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하나가 되고 같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을 본받는 자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만이 마음이 새로워되어서 변화된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분이 작은 예수야,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 닮기 전에 저분을 닮아야 돼,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성화적인 변화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화적인 변화의 시기. 성화적인 변화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날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적인 변화는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종말적인 변화는 단회적인 사건이죠. 딱 한 번 마지막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종말적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라. 순간 종말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화적인 변화는 매일매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그 까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크리죠. 이 메크리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종말적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계속적으로 성화적인 변화에 이르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화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화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대신방 받을 때도 깨끗이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죠. 네 번째, 성화적인 변화는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성화적인 변화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성화적인 변화를 우리가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100% 성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성화적인 변화가 종말적인 변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 몸이 변화될 때, 우리 몸이 영화될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성화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 자신의,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인 조력과 협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갈 때 변화시킬 수 있으시도록 조력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았는데 뭐 막 살면 되지 뭐. 그래서 터진 게 입이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분과 내가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데, 내가 거룩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에 이르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가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해서 밥 먹고 나서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내버려둬 보세요. 맨날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쫙쫙 흘러보세요. 그릇이 다 씻깁니다. 근데 거기에 문질러주고 그릇을 딱 갖다 받치고 이러면 얼마나 설거지가 빨리 되고 깨끗하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되기를 원하시고 거룩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의 역사를 하실 때 그쪽으로 나를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내가 거룩을 원하기만 하면 반드시 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보다 현재의 모습이 나아지고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이 나아지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라고 살전 5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화적인 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변화되셨습니까?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 이 시작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변화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인자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다시 오리니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그 사람 부끄럽게 여기겠다. 지금 너희 중 서 있는 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에 변화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종말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종말적인 변화를 실제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미래의 재림의 사건, 미래의 종말적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심으로 종말적인 변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오는 것 가짜 아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 이것은 미래의 종말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성화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듯이 너희들도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오르사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말이 변화되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누구든지 저분 바뀌었어, 저분 변화됐어, 이렇게 인정받음으로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전 세계 열방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